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비유강의 76번째를 이어갑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듣게 될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비를 베푼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내용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걸 한 번에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서너 번에 걸쳐서 이 비유의 내용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비유가 만들어지게 된 그 배경을 다룬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번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되는 건 예수님이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비유는 그냥 뜬금없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떤 사건과 어떤 그 일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비유도 어느 한 율법 교사와의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걸 조금 더 보충해서 분명하게 설명하시려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자체를 다루기 전에 이 비유가 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게 비유를 좀 더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와 또 이 비유가 만들어지게 된 이 율법 교사와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두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한 걸로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는 어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대답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식이 어떻든 간에 중요한 주제는 내용이 같습니다. 그 내용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날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참 질문의 내용은 좋죠? 선생님,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제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대답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의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대답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유대교의 율법 전통과 그들의 신앙에 따라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하에 나오는 많은 질문과 대답과 비유의 내용은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겁니다. 그럼 어떤 의미로 시험했을까요? 나쁜 의미보다 저 예수가 정말로 교사인가? 정말로 저 사람이 랍비야?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받은 사람인가? 이걸 조금 확인하고 싶은 의도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면서 깨닫게 되는 건, 이 사람의 진짜 의도는 그것보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에게 반문하십니다. 자, 내가 율법 교사니 잘 알 거 아니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읽느냐? 라고 예수님이 반문하십니다. 그랬더니 율법 교사답게 이 사람이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대답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리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거는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하나님 사랑의 주제를 맞췄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는 아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 영생을 얻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사랑과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잘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모범답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대답이 옳다, 잘했어, 정확하게 아는구나.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그냥 일반적인 얘기인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진짜 의도와 그 사람의 삶의 상황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라는 의미를 담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것을 행하라. 하나님 사랑 중요해. 이웃 사랑 중요해. 그런데 이걸 논리적으로 머리로 생각으로만 알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내가 행해야 된다.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아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그런 얘기는 하시지 않으셨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한 요약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영생을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중요시 여겼어요. 영생을 얻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뭘 해야 되냐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비결은 율법 준수와 선행을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이게 기독교의 내용과 조금 다른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율법 준수와 선행 이 두 가지를 잘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개념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영생을 얻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율법 잘 지켜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중에 율법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 율법 잘 지켜서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고 한다면 나 천국 갈 자신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여러분 세상에 누구가 율법 잘 지켜서 완수해서 천국에 가고 영생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율법 조항이 한두 개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율법 조항만 대충만 따져도 600개가 넘어요. 그걸 요약해 놓은 게 10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10계명 우리가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는 거 있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깨달았습니다. 율법 준수로만은 영생을 얻거나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덧붙인 게 보충한 게 뭐냐면 선행을 하자는 것입니다. 율법 준수를 다 하지 못해서 오는 그 미비점을 선행을 베풀어서 선행을 통해서 보충을 하자고 하는 게 이게 유대 사람들의 영생을 얻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가능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얼만큼 해야 선행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전 못합니다. 제가 보니까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겠죠. 근데 불행하게도 천주교가 그런 내용을 갖고 있죠. 율법 준수뿐만이 아니라 선행을 해야 적선을 해야 봉사를 해야 섬김을 해야 된다고 하는 쪽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율법 준수와 선행을 해야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한다고 한다면 세상에 천국 갈 사람, 영생 얻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요? 선행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요? 율법 준수로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마지막 하나님의 결단은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아무도 율법으로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악과 부족함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드셨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개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우리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와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 율법 준수와 선행이 있어야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 그게 옳다고 이야기하셨어요. 틀린 것 아니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우리는 율법 준수 필요 없나요? 선행 필요 없나요? 우리 그냥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 영원한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정말로 율법도 필요 없고 선행도 필요 없는 건가요?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기독교인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인들에게 있어요. 뭐 장로교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다 이걸 인정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긴 하지만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율법 준수와 선행은 중요합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율법 준수와 선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 죄 용서받았어. 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나 의로워졌어. 라고 생각하고 율법 준수도 안 하고 선행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그가 얻었다고 말하는 구원이 정말로 진실일까요? 우리는 율법 준수와 선행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적어도 구원받은 자로서 율법 준수와 선행은 뒤따라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선행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걸 전제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서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보여드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 뭘까요? 오늘 본문에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러나 이건 이미 신명기서와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거죠. 오늘은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다음 주일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 여러분과 제가 우리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의 의미는 뭔가, 도대체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 27절 보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 어느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가 자기가 커피를 만드는 그 마음가짐을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커피 한 잔을 만들 때 내 정성을 담았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커피 만드는 데도 정성을 담아요. 그러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내 마음을 다하라고 하는 이 마음의 의미는 뭘까요? 헬라어로 마음을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카르, 여기에서 영어의 카디올로지, 심장,
심장학,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은 본래가 어떤 뜻이냐면요, 인간의 감정을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해석을 합니다. 원래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이 본래 의미는 우리 말 그대로 심장이에요. 피를 펌핑하는 이 심장을 의미하는데, 성경에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가 800번 이상이 사용이 되는데 한 번도 인간의 피를 펌핑하는 이 심장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카르디아, 그건 우리말로는 다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해야 되는 첫 번째 방법은 마음을 다하라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은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하는 거죠. 카르디아를 다하라, 내 감정의 가장 중요한 것을 담으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뭔가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감정,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정은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할 때, 일을 할 때는 기쁨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마음에서 샘솟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마음은 이 감사하는 마음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고마워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기뻐요. 여러분,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제일 먼저 이 카르디아, 마음을 담아서 하라, 그 말은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행복한 마음으로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어서 바자회를 잘 하셨어요. 제가 누워있는데 꼭 죄인이 된 기분이더라고요. 한 번도 바자회에 제가 못 나가본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까 너무너무 선했어요. 근데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걸 보니까 제가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각 파트에서 일하시는데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일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가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 노래가 나와요.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터져 나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일하는 그 자리는 행복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데 일을 할 때 그냥 투덜댄다고 쳐보세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왜 이런 일을 날 시켜? 이 꾸정물 묻히고 말이야. 더러운 거 손에 묻히고 말이야. 너무너무 힘든데 하기 싫어. 억지로 해요. 불평하면서 해요.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이 될까요? 하나님의 일은 마음을 담아서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담는다는 말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피아노를 치든 노래를 부르든 영상을 제작하든 방송실에 있든 주일학교 교사라든 음식을 만들든 바제를 하든 쓰레기를 청소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즐겁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할 때 그게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 그 일이 결과가 어떻게 가든 상관없이 그 마음 자체, 그 과정 자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마음을 담으라는 거죠. 마음을 담아서 교회 일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즐겁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 행복해지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담아요. 그럼 이 사람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아주 가벼운 일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괴롭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카르디아, 마음을 담으라는 말은 우리말로 치면은 정성을 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목숨을 다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27절에 보면은 목숨을 다하여. 목숨이라고 하는 말,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는요,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더라.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혼이나 영혼이라고 번역을 하죠. 인간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게 푸시케입니다. 여러분, 개나 돼지도 우리랑 똑같은 목숨이 있어요. 그렇지만 개나 돼지에게 영혼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말로 그냥 혼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커피 만드는 사람, 음식 만드는 사람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 혼을 담아 음식을 만들었다. 여러분, 그 말 함부로 우리 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담았다고요? 혼을 담았다고요? 이거는 자기의 존재 자체를 담았다는 거죠. 인간을 인간 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게 혼입니다. 푸시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요구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푸시케, 이 목숨을 다해서, 이 생기를 다해서, 이 영혼을 담아, 혼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이요, 그냥 영혼이 없이, 마음도 없어, 정성도 없어, 그냥 손이 가는 대로 해요. 거기에 무슨 정성을 담은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무슨 뭐 관심을 담은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평상시 하는 일이니까 한다. 거기에 영혼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힘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마음을 다하여, 두 번째가 목숨을 다하여, 세 번째는 힘을 다하여 하라.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이스쿠스는 말 그대로 힘입니다. 능력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스쿠스가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돈이 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재력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힘으로 섬긴다는 거죠. 내가 남들보다 몸이 튼튼해. 그럼 내가 이 몸으로도 섬길 수 있잖아요. 내가 남들보다 지적인 능력이 있어. 그러면 그 지적인 능력으로 섬길 수 있고, 내가 남들보다 훨씬 더 어떤 재능이 있어요. 그럼 그 재능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이스쿠스라고 불러요. 힘을 다해서. 우리 일부 예배에 나온 어느 남자 집사님, 이번에 바자회 때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서는 짐 다 옮기고, 그리고 또 나중에 저녁에 와가지고서는 짐 다 정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가셔가지고서는 그냥 녹초가 돼가지고서는 아주 주일날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힘들었대. 우리 남자 집사님들 다 그러셨어요. 내가 돈이 없어요. 내가 지적인 능력이 없어. 내가 갖고 있는 특별한 재능이 없어. 그래도 몸은 있잖아요. 그런 거 몸으로 섬기는 거,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갖고 있지 않지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힘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몸으로, 힘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뭐 이런 일들은 뭐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뜻을 다하고 그랬어요. 뜻을 다하고. 뜻이라고 하는 말,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의미가 이해력이라는 뜻입니다. 판단력 또는 지적인 능력이나 통찰력, 의지력, 결단력. 이 헬라 사람들이 다양한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디아노이아. 디아라고 하는 말은 여기저기 왔다 갔다라는 말이고, 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옆으로 뭐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어떤 것들을 서로 왕래하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고 저런 경우에는 또 저렇게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탁월한 통찰력과 능력, 이걸 우리말로 뜻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내가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이나 판단력이나 아니면 통찰력이나 결단력, 의지를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한번 내가 하나님께 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으면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그걸 이루려고 하는 의지력, 결단력, 이걸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높은 예수님께로 섬기면서 감사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많은 인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많은 사역들이 중형교회가 하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여태까지 다 이룰 수 있었던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이 뜻을 여러분들이 잃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 뜻을 잃으면, 즉 결단력을 잃고 의지력을 잃고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이해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교회가 어디로 갑니까? 이거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바자회를 통해서 530만 원가량 수익을 얻었는데요. 그동안에 헌금한 내용과 앞으로도 헌금할 것, 또 이번 거 합해서 1200만 원가량 마련하면은 이번에 아프리카의 우물 하나를 저희들이 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개척 때부터 계속해서 해오지 않았나요? 우리에게는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에 대한 이해력이, 판단력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흔들리지 않는 판단력과 결단력과 의지가 있을 때 교회는 그 영혼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번에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자, 이 네 가지,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정성을 다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목숨을 다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생기, 그 영혼, 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 번째, 힘을 다하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만의 능력 있죠? 지력일 수 있고 재력일 수 있고 내 몸일 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뜻은 여러분과 제가 흔들리지 않는 의지력과 결단력.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사람은 이제 이웃 사랑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이런 자세로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에 대하여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어우러져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너무 어떤 때는 형식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는 너무 말로만 하는 것 같아. 그러나 정말로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힘을 다하고 의지를 담아서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 죽는 날까지 변함없이 가지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범을 보이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희들 앞으로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혼을 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힘을 모아 의지력과 결단력을 갖고 뜻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높은 예수님께 주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 계획, 하나님의 섭리 저희들이 깨닫고 평생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웃 사랑의 방법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